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따라 한번 합니다.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네, 이런 제목인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맞힌 분들은 제가 점심을 꼭 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난주가 가정주간이었죠. 5월 5일은 무슨 날? 어린이날. 그렇죠. 5월 8일은 무슨 날? 어버이날. 자, 그렇다면 목요일인 5월 9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세상날이 아니에요. 5월 9일은 무슨 기념일이었어요. 세상 기념일이 아니고 교회의 달력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그러나 많이 잊혀진 어떤 기념일이었어요. 6월절은 아니고, 6월절은 이산월 14일이니까 6월절을 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아니고. 따라합시다. 승천절. 네, 승천절이란 절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교회력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날이 어느 날이냐 그러면 대부분 첫째는 성탄절, 그렇죠? 둘째는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돼야 될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 왕으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날이에요. 이거를 어세션 데이, 승천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정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입성한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한 그 날 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했고 열흘 만에, 우리가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의지만 성령이 이 세상에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이 승천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 원래는 이 날이 굉장히 유명한 절기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승천절을 기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지고 승천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예수님의 일생이 이 날에서 시작했죠. 그 주님이 마친 날이 언제냐? 죽으신 날도 아니고 부활한 날도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복귀하신 그 날이 예수님의 일생이 마쳐진 날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에 이 승천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날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할 날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통치받는 곳에서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돼서 했듯이 하늘나라의 일도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14장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단지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부활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한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된 것은 바로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오기 때문에,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늘을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드디어 우리의 죄를 정말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약속했지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드디어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어떤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승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를 믿느냐? 동전녀 나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렇다면 승천과 오순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순절은 성령이 이 땅에 권능으로 오신 날이죠.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승천은 권능 이전에 더 중요한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승천은 예수님이 오소리티, 권세를 얻으신 날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사탄이 우리보다 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건 권세예요. 오소리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를 줬다? 권능. 이게 권세예요. 개역성경 권세, 영어로 authority예요.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능력 이전에 중요한 게 권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권세를 취했어요. 왜 우리가 경찰을 두려워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경찰학교를 졸업했어요. 왜 경찰학교를 나온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권세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 경찰이 엄청 힘이 있어요. 그 경찰의 권세에 반항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에 맞아요. 그들이 능력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왜 경찰이 손을 들어서 큰 덤프 트럭을 하면 왜 쓸까요? 능력은 큰 차가 그 경찰을 밀 수 있죠. 그러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권세가 있는 것, 권세가 있는 걸 아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그분의 권세로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 이루었는가?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의 충만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그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승천, 하나님 나라 보좌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건 권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마귀들 위에 계시죠. 당연히 마귀들이 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능력을 사모해요.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직분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능력보다 직분이 우선이에요. 직분이 중요해요. 직분이 없으면,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아도 그것을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교만하게 되고 어지럽게 돼요. 은사보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직분을 지켜셔야 돼요. 제가 아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직분, 직임을 중요시해요. 은사가 많지만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사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방언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예언을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그분은 비록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지만은 자제하세요. 왜? 직임을 중요시하세요. 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의 직임을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제일 먼저 능력 이전에 권세를 받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세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이전에 직분을 알고 능력 이전에 직임을 알고 능력 이전에 권세를 받아야, 권세를 확인해야, 그래야 바른 능력, 우리에게 능력이 왔을 때 그 능력이 나를 혼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발휘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권세를 얻으셨다.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에베소 2장에 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앞에 에베소 1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물론 혼은 살아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혼은 살아있죠. 그러나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보다 지혜로운 짐승도 있습니다. 인간보다 정서적인 짐승도 있어요. 인간보다 감각이 뛰어난 짐승들도 있어요. 지진이 날 때 사람은 몰라도 짐승들은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각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뛰어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요.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은 인간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짐승과 구분되는 것이 우리가 그보다 지혜가 뛰어나다, 능력이 뛰어나다, 감각이 뛰어나다가 아닙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인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성경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공중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사실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 천사들이 쫓겨나서 공중에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짐승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인간만이 이걸 압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짐승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짐승군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지혜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자나 곰이나 코끼리나 이런 데 사탄은 관심이 없어요. 인간만 관심이 있어요. 왜? 사탄의 정체를 압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인간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오셨는데 인간은 영이 죽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엔진이 죽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배가 멋있고 아주 튼튼해도 엔진이 죽으면 배는요, 파도에 따라가요. 파도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가요. 이건 배가 죽은 상태예요. 엔진이 죽은 배를 제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엔진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엔진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배가 파도에 따라가지 않아요. 물결에 따라가지 않아요. 엔진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요. 엔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이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따라하고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를 따르는 우리가 이제 영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누굴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의 엔진은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주님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사람들의 엔진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세상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오늘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은 슬퍼하겠죠. 우리 가정은 슬퍼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슬퍼하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죽었다고 누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못 살게 됐다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내가 여기 살다가 내가 다른 데 떠났다고 누가 우리를 신경 쓰겠어요? 내가 잘 돼도 별로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아들과 맞바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죠.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중동 지방의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 손해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천지창조에 속한 생명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죠. 창조하고 죽으면 끝인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지창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이면 내가 그와 함께하면 그를 죽였다가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영과 허물로 죽은 자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살으시고 하늘에 올라간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연합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영접할까? 그럴 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를 살리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따라 나 따르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그 죽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죽으신 주님과 연합될 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사는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고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 친히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나를 위해 죽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다시 사심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함께 일으키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그런데 살리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사람이 부활은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많이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을 잘 몰라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실체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다면 우리의 영은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성경은 모릅니까?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나는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와 죄에 죽은 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는 우리는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간에 그분의 죽으시가 연합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내가 나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에덴 동산과 같죠. 가나안은 족각 끓이는 땅이라 그랬어요. 마치 사탄이 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있던 아담과 하와 있던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건요,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확신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가 왔어. 가나안 땅을 봤어.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정말 젖과 꿀인 땅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내가 가나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이 확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죄 용서를 받은 거죠.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이를 본다면 아직 출산 안 했어요.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의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나안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요. 광야는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칠하자마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가 아니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첫 시간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끝까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라.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갈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됐어요. 마치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임신이 됐습니다. 이 일이 그러나 이제 출산을 해야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삽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풍성한 열매를 줬나요? 물론 광야에서도 줘요. 그러나 풍성한 열매는 아닙니다.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 물을 주지만 그건 풍성한 열매는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갔을 때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내가 부모로 받은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로 받은 생명이 있게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없으니까 민감해요. 세상에 민감해요. 조금만 세상이 달라지면 내가 변화되고 사람이 한마디 하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지는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공중 권세자분 따라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를 믿지만 완전히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정말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면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 웃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된 인격. 여러분, 인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양된 인격이 있고 변화된 인격이 있어요. 수양된 인격은 내가 참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받았어요. 예수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아야지. 저것들 내가 한번 혼내주고 싶은데, 저것들 내가 열정되는 천사를 보내서 한번 확 뒤집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건 수양된 인격이에요. 변화된 인격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양된 인격이 아니에요.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는데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다 이루시는, 이게 변화된 인격이에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이 맞아 막 피를 흘리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화내면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수양된 인격입니다.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금시를 하고 금용을 해서 내가 수양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하다 안 되는 거예요. 참다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참다 안 되니까 세상에 돌아오고, 수양된 인격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힌 것처럼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렇게 돌을 맞는데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올라오는 게 없어. 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죽음과 동행했어요. 내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내가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게 올라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 받고자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죠. 능력을 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오소리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이 전에 권세예요. 바른 권세 아래 있다. 바른 우리가 신앙 아래 있다. 바른 직임 안에 있다. 바른 자리 안에 있다. 여러분 루시퍼라고 있죠. 사단이죠. 루시퍼가 쫓겨났어요. 천사장인데 반역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동일한 천사장인데 미가엘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이 루시퍼를 만나요. 근데 미가엘이 루시퍼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미가엘이 루시퍼한테 겁을 먹었나? 루시퍼가 미가엘보다 더 능력이 많았나? 아닙니다. 미가엘의 능력이 더 많아요. 그런데 루시퍼와 사탄과 천사장의 차이는 뭐냐? 천사장은 권세 아래 있어요. 절대 권위를 넘지 않아요. 윗권세를 범하지 않아요. 그 라인을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그런 말이에요. 온유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온순한 게 아니에요. 사자가 양을 보면 잡아먹어요. 사자가 늑대를 보면 잡아먹어요. 그러나 사자가 자기 조련사 앞에서는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만주해 주고 능력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함으로 아들이지만 받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셔서 드디어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철저히 권세 아래 있어요. 능력이 루시퍼보다 많아도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는데 말로는 예수를 만난다 그러는데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Who is your master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안 빠집니다. 그러다 주의 일에는 조금 피곤해도 빠지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바르는 학교 가야 돼요. 며느리 사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세상과 연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 출산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 추종자에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그들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어요. 귀신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고 마귀 추종자들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실수하고 모든 것을 날릴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온 자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다 날려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죠. 옷을 주죠. 옷은 긴 옷,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 아들의 상태는 안 좋아요. 거지 같아요. 그 몸에서는 돼지우리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승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놀라운 권세를 얻으셨어요. 그 권세를 얻음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좌절할지라도 뭐예요? 내 생각, 내 시간, 내가 받은 이것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 내가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연합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오르질 못하겠죠.
하늘과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연합되겠고, 그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에 오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살릴 뿐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천절의 의미를 다시 새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인데 잊혀진 절기인 예수님의 승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그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고 만왕의 망 완주의 주가 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승천절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참된 권세를 이루신 그날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서 구원에 제대로 이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넓은 길 편한 길 멸망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생명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로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